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동일한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위에 부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였던 맥스 루카이도의 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한 아이가 집안일을 돕겠다면서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 청소하다가 평소에 엄마가 가장 아꼈던 도자기 화분을 깨버린 거예요.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엄마한테 혼날 생각에 발을 동동 구르다가 용기를 내어서 자기가 평소 저금했던 저금통을 깹니다. 뭐 고작 그 안에 얼마가 있었겠습니까? 별로 없었어요. 몇 달러짜리 지폐와 동전 몇 개가 다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손에 꼭 쥐고 울면서 어머니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저 전 재산인데 이걸로 화분값 하세요 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어디 보자. 화분값이 300달러인데 이 돈으로는 화분을 살 수가 없겠지만 괜찮다. 이게 뭐 300달러건 3000달러건 사실 상관이 없는 것이었겠죠.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마가 치우면 돼 라고 따뜻하게 말해줬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위에 부으신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우리는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인생이 그랬어요. 다윗이 많지 않은 나이에 또 그 연약함 속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그 이후에도 블레셋 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한 그 사람들에게는 영웅으로 비쳤을 것이고 자신도 커리어가 쌓여지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실체를 또 드러내십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여전히 우리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갖추고 이 정도의 힘이 있고 재력과 건강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도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계산이 있잖아요. 다윗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요 계속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지금 어디까지 피하냐면 높당으로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요. 다윗을 보고 아히멜렉이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사울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악신이 들리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소문이 났었을 것입니다. 또 그 폭군 사울을 통하여 보내진 다윗이 아닌가, 혹시 아히멜렉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다윗을 보자마자 떨었다라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내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라고 먹을 것을 요구해요. 떡 5개가 있으면 그 떡을 주시고 그 외에 나머지가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 지금 같이 온 소년들이 있는데 그들을 먹이고 저희가 먹으려고 합니다. 워낙 사울의 명령에 따라 급하게 왔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한 떡 5덩이, 평소 다윗에게는 이 정도만 있으면 끼니를 모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성경 속에 나타난 다섯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 골리앗과 싸울 때 뭘 준비했죠? 다윗이 뭘 준비했어요? 칼을 준비했나요? 방패를 준비했나요? 물맷돌을 준비했죠. 성경에 보면 강가에서 돌을 5개 준비했다 그래요. 5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다윗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있으면 되겠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다윗에게도 물맷돌 5개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믿음에서 작동되었겠지만 평소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치면서 물맷돌을 능수능란하게 다루었던 그 다윗의 생각 속에 이만하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물맷돌이 뭐라고 골리앗 그 장수를 3m가 되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주님의 거룩한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의 전쟁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내가 다 한 줄 알죠. 이 정도의 계산이면 충분히 우리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또 우리 얼마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 안 해도 되겠다. 근데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자꾸만 좋지 않은 쪽으로 길들여집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뭔가가 생기면. 그게 바로 5이라고 하는 숫자였어요. 지금 끼니를 모면할 수 있는 5개의 떡을 내게 주십시오. 그 외에 어떤 것이 있다면 또 그것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허기가 지는 거예요. 뭐 사울이 어땠고 뭐 아히멜렉이 어떻고, 지금 그런 것도 중요한 상황이겠지만 당장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을 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 이 손가락은 몇 개가 있습니까? 5개가 있죠.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참고해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발가락은 몇 개가 있습니까? 5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미국 유학 시절에 부목사로 있었던 그 오늘교회 담임 목사님이 도육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하시는가? 근데 웃으면서 말씀을 하세요. 저는 발가락이 6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환이라고 이름을 줬대요. 예. 5개이건 6개이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내가 평생 내 손으로 내 발로 일구어 내었던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죠. 촉각과 또 시각과 청각과 또 미각과 이 오감이 있습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며 살아가죠. 내 감각으로 체험하면 그것이 다인 줄 알죠. 어떤 이루어진 일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내 손의 노력이 보태졌고 내 걸음의 노력이 보태졌으니까, 내 오감의 노력이 보태졌으니까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결핍 속에서도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항상 뭔가 결핍의 인생이었어요. 그의 의지도 생각도 주변의 상황도 항상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십자의 결핍 속에서도, 또 환경의 결핍 속에서도, 또 관계의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지키셨고, 다윗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교회 발도장만 찍으면 된다, 그 계산이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겠죠. 내가 이루고 헌신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오산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죠. 우리는 감각을, 내 오감만 생각하죠. 내가 느끼고 보고 만지고 들은 것만 다인 줄 알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이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다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에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고 간구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본질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태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죠. 구약 성경 처음 5권, 우리는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이 몇 권이라고요? 5권. 숫자가 5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율법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문서가 아니라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이어졌어요. 거의 그러니까 암송을 한 거죠.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 5권의 율법서가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이거 다 지키면 너희 구원받아. 이거 다 지키면 너희 이제 문제없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내 계산으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으라고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지켰더니 다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거룩함이 표상이 되었어요. 야, 너 이거 못 지켰어? 정죄할 거야. 손을 잘라버릴 거야. 나는 지켰으니까 거룩해. 나는 지켰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요건을 갖췄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비판하였던 그 유대인들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처럼 지켰던 그 율법, 목숨처럼 지켰던 그 율법, 생명을 다하여 지켰던 그 율법, 그러나 그 율법의 바른 정신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하겠지만 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였어요. 실패.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할 거 다 했죠. 그러나 번번이 그 예배가 실패였다는 거. 실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지금 다윗도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허기가죠.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 한순간에 지금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사람인데 한순간에 광야로 쫓겨나고 높당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지금 구걸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을 통하여 뭘 주세요? 양식을 주시죠. 제사에 사용되었던 진설병, 떡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떡이 더운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떡이요, 새롭게 드려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그리고 물려낸 제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려냈다라고 하는 것은 취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준비된 그 떡을 취하여서 다윗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 먹고 다시 산 거예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졌고 또 제사장,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사실 다윗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너와 그 너희 소년들이 여자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줄 수 없는 양식인데 그 양식을 다윗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오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또 안식일 날에 또 어떤 말씀들을 하시죠.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이단자 취급을 하죠.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 날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안식일 날 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을 뛰어넘어 은혜를 베푸신 불가능한 인생 가운데에 도저히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앞에 무기력하게 서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지만 불가능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떡을 바로 진설병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율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 율법을 뛰어넘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능성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그 진설병,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이야기예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인생을 다윗의 모습 속에 지금 투영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이 정도 양식이면 됐고 또 이 정도의 모습이면 내 신앙생활이 온전하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단숨에 깨 부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인생,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야 살 수 있는 인생임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레위기서 2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건 규례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사를 드려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렸던 진설병, 떡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 떡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율법의 진짜 목적은 뭐라고요? 너희가 안 지켰지? 너 죽었어?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겠죠.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 주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한번 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죄하여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훗날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십니다. 1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자들이요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을 두고 유대인 바리새인들이요 질타합니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렇게 정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내놓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허기가 지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이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알게 하시는데요. 다윗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주변에 도액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의 목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죠. 그곳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쫓김을 받다가 도망쳤습니까? 사울에게 쫓김을 받다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사울의 신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또 두렵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두려웠다 그랬어요. 다윗은 앞서 굶주림의 위기 속에서 떡을 구한 것처럼 이제는 불안한 나머지 아히멜렉에게 창이나 칼이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저 도액을 통해서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는구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내가 곧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급한 나머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칼이나 창이나 없어요? 무기 같은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물어볼 때 아히멜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말이야 골리앗과 싸웠을 때 골리앗을 죽이고 그 골리앗의 그 검을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만한 것이 없네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나 연약한 다윗의 모습이 된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 계산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내가 힘으로 삼을 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칼이 없습니까? 창이 없습니까? 그러다가 얻은 것이 뭐예요? 골리앗의 칼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윗의 계산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도망쳐요?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로 도망칩니다. 그것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누구를 만납니까? 어디로 찾아갑니까? 그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왕을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긴박한 상황 속에 어떻게 결론이 이루어질까요? 다윗이 죽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적진에서 그것도. 그리고 우리의 장수를 죽인 원수라고 생각되어진 다윗이 제 발로 우리 땅에 걸어왔어요. 걔는 그냥 사형감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를 살리십니다. 이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비겁하게 바보같이 구냐면요,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다고 다윗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뭐 미친 척을 하고 지혜로운 척을 해도 사실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는요,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적진이었고, 또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미 다 폭로가 되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소문까지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그냥 돕겠습니까? 10번을 죽여도 더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미친 척을 합니다. 문을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 아래로 떨어지는 그 광경을 사람들이 봅니다. 아니, 세상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 미친 사람을, 저 미치광이를 왜 내게 데려왔느냐라고 아기스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쫓아내라. 아니, 미쳐서도 죽일 텐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쫓아내려.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미쳤던 안 미쳤던 블레셋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 아닐까요? 죽이고 싶은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수많은 피해를 보게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미쳤던 안 미쳤던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역시 다윗과 함께하였습니다. 죽어야 마땅했지만 다윗을 쫓아내고 맙니다. 이러한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위대한 영웅이구나. 아니죠. 그가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웅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살기 위해 침을 흘려야 하고 더럽고 비굴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살기 위해서 어떤 비겁한 모습까지 우리는 세상을 닮아갈까요? 우리가 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취하고 있는 행동, 내가 살 수 있고 내 가족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희생과 사랑에 비유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희생이 있을 때가 있겠지만 정말 비굴한 나의 모습을 볼 때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내가 비겁해질 수 있을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주님의 제자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비겁하다고?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나를 지켜줄 이만한 것이 없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이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지켜줄 이만한 것이 없다. 이건 꼭 있어야 해 라고 생각되어지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이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돼. 다윗이 처음부터 은혜로 살았지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까? 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기로 이겼습니까? 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증명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란듯이, 내가 좀 아플 때 하나님 낫게 하셔서 보란듯이 우리 가족들에게 좀 보이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보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내 계산이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윗은 이 비참한 이 가드 땅, 이 블레셋 그 군대의 진영 가운데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과 56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제가 시편 34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그 환난에서 벗어나서 고백했던 찬양의 시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침을 흘리며 도망쳐 나온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미친 짓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기스 왕의 눈을 가리셨고 자신을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윗처럼 다루십니다. 우리의 어떤 거룩한 척하는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상을 폭로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골리앗의 칼을 다 빼앗으시고 세상 앞에서 비참하게 무릎 꿇는 자리로 밀어 넣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죽어마땅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 그 진설병을 주심으로 인하여 다시 살리시고 또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시 살리는 자리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도 두렵고요, 먹고 살 일도 두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에 한번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걸음을 재촉하시고 주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한 주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는 승리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